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보홀로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주님만이 높임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성결케 하시고 평강의 삶을 더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자로 나와 해결받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를 주여 붙드시고 흠명하여 주옵시며 응답받게 하옵시고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들을 승리케 하시며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배와 대한민국의 5만의 교회들의 예배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받으옵소서. 영광을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42장 1절 합니다. 교동 문제 8번 10편 14편입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8번 10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계에 계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6장입니다. 원수마귀 손을 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사 그 위에 충만한 생명들의 주의 영광을 계시하시니 만물들이 기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리니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이시며 구원의 뿌리심을 송축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아 여호와를 찾는 족속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주를 기뻐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듯이 저희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마땅하나 본질상 연약한 진노의 자식들로 흠 많고 고집이 세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 이름을 내려는 허탄함과 깊은 내면의 욕심으로 만몬과 바알신을 더 찾을 때 사탄은 밀가부로 타려고 저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저희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높이 들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순절 다락방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 각자에게 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재촉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여 능히 갈 바를 알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죄악된 세상의 도피처로 세우신 열방의 교회들을 견고히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들이 집요한 이때에 오순절 다락방이 내리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들을 충만히 채우사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거짓 교사들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성도들이 떠나버린 유럽 교회들이 카페와 술집 이슬람 회당으로 팔려나가는 유럽 교회들을 반면교사를 삼으며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더욱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열방의 교회들로 주님께 온전히 연합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로 거듭나며 말씀이 더욱 흥왕하며 말씀이 저희를 조명하여 가나안 혼인집의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듯 장성한 진보를 이루는 교회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을 이어갈 기업으로 세우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다니엘과 같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심으로 학업과 각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며 다음 세대의 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며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이 땅에 지금도 극한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 여러 선교와 구제 헌신의 도움으로 찾아가 필요를 공급하며 위로해 주실 때에 복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관 국민들이 죽어가고 경제와 시스템이 파괴되어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욕 속에 빠진 러시아 푸틴과 소수 권력자들의 잘못된 탐욕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되돌리게 하시어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 ICBM 탄도미사일 등 70억 원어치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며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 권력의 주체 세력이 속히 무너져 내려 선한 백성들을 폭압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북한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철저히 우상화할지라도 면면히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며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주의 사람들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고 북한에도 자유와 복음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현장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구호물품과 식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공급되며 그 고통을 위로하여 주실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신 말씀 속에 소생케 하시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영광 받으옵소서. 귀한 은혜 속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으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예수 이야기 8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시겠지요? 지난주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예배소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은 퇴행성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퇴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퇴행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러져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퇴행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이나 철학적 사고나 도덕적 삶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퇴행성 신앙이 아닌 정말 새 힘을 얻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나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모습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변화되지 못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이후에도 왜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자괴적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답을 알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원론을 장황하게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거라는 자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죄성과 또 완전히 영화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완성이 아니며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져 천국문이 열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비옵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끊임없이 영화의 길을 향하여 다름박질을 해야 돼요.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막상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큼 변화되지 못할까? 우리는 두렵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변화를 요구할까요? 그런데 나는 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매주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만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있을까?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일주일의 신앙생활 중에 주일 예배에서 듣는 말씀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에 목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의 신앙은 됐다,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이 주일에 듣는 이 말씀 하나로 내 모든 신앙이 유지되어질 거라고 생각한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도 주일 하루 1시간의 예배에 온 힘을 쏟아버리고 30분짜리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승부를 겁니다. 주일의 예배 시간이 목회자와 성도를 만난 유일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다인 것이에요. 모든 신앙의 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주일 예배에서 듣는 35분짜리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30분 설교 듣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실까요? 아, 내가 오늘 변했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살아갈 능력이 오늘 30분 예배 드리고 와서 가능할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의 형식, 일어나라, 앉아라, 찬송하자, 설교 듣고 축도하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가면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가 삶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겁니다. 제자의 삶은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때에 삶 속에서도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의 신앙은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느 순간에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주차장이 꽉 찹니다. 밑에 있는 1층의 주차장도, 옆에 있는 주차장도, 길거리에도, 될 데 없어 저쪽 길거리에도 주차장의 도를 다 차고 넘치게 주차장이 편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수가 거의 1부 예배, 2부 예배 50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물살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오송생명교회 성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쫙 나가니 오송 땅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오송은 그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에 예배에 참여했던,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내가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있는 그 땅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을 쫓아서 열정적으로 따르는 열성 팬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광신도적 열성 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로 가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고, 가버나움으로 가면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랐는데 왜 여기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열성 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고 말았지요. 나머지 남아있던 제자는 12명이었고 그 제자마저도 하나는 예수를 팔았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는 다 떠났고 여인들만 몇 명 남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팬으로서 신앙생활합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제자로 나가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설교 한 편 듣는 예배로 만족하시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결단하지만 이런 은혜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은혜는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이 말씀이 적용시킬 용기도 나지 않고 세상에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적용해 볼 마음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기억조차 못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고 끝나버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섬기던 교회에 등치가 1m 90 가까이 되는 큰 등치를 가진
강력계 형사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TV 프로의 형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셨고요. 주먹을 딱 들면 정말 주먹이 이만한 몽둥이였습니다. 어떤 깡패도 강도도 이 강력계 형사의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분이었고, 그분은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앉아서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은혜 받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뻥뻥 울어요.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쏟아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그 눈물을 흘리고 다 성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라고 외치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탁 나갔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주차장에 딱 나가는데 큰 소리가 납니다. 어떤 개가 차를 이따위로 대놨어. 여러분, 성격이 그 자리에서 금방 주차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놀랐는지 나도 놀랐고 담임 목사도 놀랐는데, 여러분, 설교라는 링거 하나 30분 동안 속 빼고 맞아. 저도 피곤할 때는 그래요. 오늘 가서 영양제 하나 맞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주사 놓고 30분 침대에 누워서 주사 하나 1시간 정도 맞고 나오면 그래도 기분적으로는 개운한 것 같아요. 피곤이 좀 뻐근했던 몸이 풀려지는 것 같아요. 링거 하나 영양제 맞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삶에 지쳐있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 30분짜리 링거 하나 맞고 가면서 안도하고 나가십니까? 과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 함께 읽으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율법을 따라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올라왔던 형식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받아주겠다, 구토가 나올 정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러 오는 출석교인들에게 신앙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요구했더냐? 누가 이런 신앙을 원했더냐? 구토가 나올 정도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소리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답이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신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드리듯이 나를 배갈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황금 바구니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강대상에 올려줘야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삶이 뭐예요? 호흡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의 호흡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너의 호흡하는 삶의 모든 부분,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로 드려라. 너희를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삶의 문제가 예배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이 표어 뒤에 있는 걸 다음 달에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상으로 보던 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뭐뭐뭐자들, 그 다음에 다 목사님이 가려버렸대요. 그래서 안 보여서 읽고 싶어도 못 읽겠대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2023년 우리 오송 생명교회 표가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 예배는 뭐냐?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에서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라.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움을 당하고 꿈을 꾸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신하들의 꿈을 해석했지만 잊어버린 바 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도, 누명을 쓰는 것도,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도, 지금 바로 앞에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기림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억나고, 말씀이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실까요? 시편 119편 47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살아가는 삶 속에 비방과 고난과 조롱과 억눌리는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짓눌림과 억눌림과 조롱과 온갖 고난 앞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바라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손을 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그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말씀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살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삶,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예배를 링거 하나 맞고 가서 끝으로 신앙생활을 마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문제를 만날 때 두 손 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고 살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겠지요.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것마저도 포기하면, 일주일에 한 주 있는 말씀마저도 포기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주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읊조리십시오.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두고 삶은 삶대로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무슨 문제를 만나든, 요셉처럼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간 역사가 되고 고난당할 때 위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오늘로 아버지 끝내는 아버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예배, 말씀이 생명이 되는 예배,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고 제게 명하소서. 이리 오라. 주님, 구해주소서. 믿음이 적은 이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예배 예물로 올립니다.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며 땅이 기름짐에 있게 하시며
채우시되 넘치고 거룩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부 눈썰 매장 달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와 귀한 둘째 학시 건강하게 출생하고 보호해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1,000번 예도 드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의 깁시오 되게 하시고 주님 뜻 닮아가게 하시고 앞길 축복하소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업장과 가족 이루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도 드립니다. 복된 주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건강 회복 기쁨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따님이 아픕니다. 주님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소년 웹서버 구매에 도움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들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들을 다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들 주님이 다 받으시고 흠명하실 줄 믿습니다.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구제 창학 예물 올립니다.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갑니다. 파도치는 물결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믿고 나갑니다. 세상 앞에 나갑니다. 거룩한 제자로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들으시고 받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고백하는 모든 고백도 받으옵소서. 특별히 딸이 아프다 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만져 주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교회가 참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를 세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 장학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하여 주정한금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문초마다 하나님을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온라인 예물 드립니다. 야곱의 베델 땅에 빈 땅에서 드렸던 그 돌베개 하나의 예물도 받으신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그들의 예배도 받으시옵소서. 교회는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낭비하거나 죄짓거나 악한 일에 한 푼도 쓰이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랍고 원하 없는 것은 이 물질로 인하여 다투는 일은 더더욱 없게 하시고 걱정하는 죄 짓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앞 나가시는 길에 등록하시고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강남여 선교 기도입니다. 5예배, 부재장학 예배, 과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이용식 목사님, 하나병원 원목 목사님 오십니다. 2023년 전반기 개강 연합 구역 예배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도 청년부 교육캠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CM 교육선교회 총회 내일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기도로 살리는 어머니 기도회, 이름하여 기사로 기도회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엄마들, 여성도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니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단 인도를 주인 혜경 권사님이 하시는데 원래는 권사 찬양단으로 하기로 했는데 권사님들에게만 한 개를 주지 않고 65세 이상 여성도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반주로 섬겨주실 성도님들 구합니다. 함께 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로한 우리 성도 여성도님들 찬양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라고 합니다. 칼가리 지역 전도및 봉사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니 혹시 전도와 지역 봉사에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균 안수 집사님, 김재랑 권사님의 장남 오홍진 씨 결혼이 3월 4일 날 더빈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양주연 집사님 나와서 간단하게 주사랑 원래 부부 성가대였는데 우리 주사랑 성가대로 이렇게 개편하면서 한번 광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위원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가대가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사랑 부부 성가대로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매주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찬양 드리는 주사랑 부부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랑 부부 성가대를 조금 이렇게 턱을 낮춰서요. 부부가 항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조금 여건이 안 되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사랑 부부 성가대가 아니라 주사랑 성가대로서 한 달에 한 번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준으로 매주 찬양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만큼 꼭 찬양을 드리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셔서 매주 마지막 주 찬양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 성가대로서의 찬양이니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주사랑 성가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예배 가운데 노래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청지기들이며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호흡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의는 우리 권동혁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주사랑 성가대 2023년부터 대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동희 집사님 또 문의를 드려주시고 또 저에게도 문의를 주시면 기꺼이 감사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앞으로 광고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꼭 소개해주고 싶을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ICM 선교, 우리 교회가 ICM 선교를 운영하는데 ICM 선교 제1회 1기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번 나오세요. 베트남 이름으로 내가 베트남어를 안 배워서 듀엉이고요. 한국 이름은 기수연으로 지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현재 23살이고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호치민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1기 ICM 선교회 교육선교 1기로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석사학위 또 박사까지 해서 저희 ICM 선교에서 선교사로 다시 베트남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수업 마치는 때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사랑으로 모두 한국말 잘합니다. 마스크 잠깐 내리고 한국말로 인사 한번 해요. 현재 베트남 목사님 따님이고요. 신앙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제고요. 그래서 좀 잘 키워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선교사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빠진 광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좋은 말로, 행복한 말로, 아름다운 언어로, 변화된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보는 변화를 받아 나의 삶의 현재도 말씀이 적용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